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벌써 1월 마지막 주입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분주함으로 주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의 초보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할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을 아멘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우리 한 번만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사랑하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믿습니까?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참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마지막으로 우리 두 손 들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드러나는 예배, 그 십자가 붙들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은혜의 자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들을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주님의 전으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원수 사탄마귀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로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빈손 들고 오지만 오직 주님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공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은혜의 자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좌절하고 상처받고 하나님이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오늘도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치유의 손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터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솟생케 하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따스한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는 4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입니다. 지난 4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달려온 줄 믿습니다. 44년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는지 여러 가지 이유 목적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위해서 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훈련받고 함께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브릿지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모일 때마다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예배 이후에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일 때마다 교제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장성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특별히 선교회로 모입니다. 우리 올 한 해 또 첫 선교회 모임을 하게 되는데 선교회로 모여서 1년을 계획하고 또 어떻게 전도와 선교와 또 각 선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계획을 세우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선교회로 모여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또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또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최영태 선교사님 어제 저녁에 기도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최영태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서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번 주간에 새로운 총장이 세워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새로운 총장이 잘 세워져서 캄보디아의 복음의 전초 기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지난 43년 전에 하나님 우리 브릿지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브릿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부여잡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는 더 많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브릿지 교회가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여 목장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선교회로 하나님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아버지 하나님여 서로를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맡기신 일을 감당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선교회로 함께 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1년을 바라보며 세우는 그 계획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세우는 그 모든 계획들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계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 시간, 첫날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세상 한 구덩이에서 주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예배, 오직 십자가만 드러나는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5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오늘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로 시작되고 있죠. 그러므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앞에 주어져 있는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혹은 정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 말씀의 결론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4절부터는 이제 또 같은 이 의미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히브리서가 전체 한 5개의 경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경고가 그냥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권고와 권면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경고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에 우리 5장 마지막 부분이 세 번째 경고의 초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고의 초입인데 사실은 권면이 가까운 거죠. 그 권면의 결론이 이제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끝났습니까? 제목 생각나십니까? 제목 생각이 안 나도 됩니다. 제목은 뭐예요?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라라는 제목이죠. 그 핵심은 말씀의 초보 단계에 머물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리뷰를 할 텐데 어쨌든 그렇게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면 말씀의 초보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벗어나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죠, 그죠? 벗어나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 어떤 여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나갔잖아요, 그죠? 이 귀신이 막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혹시 옛날 그 여인 그 집을 다시 돌아왔는데 보니까 뭐예요? 귀신이 나갔어요.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보니까 귀신이 다시 와서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친구들을 데려와 가지고 옛날보다 더 7배나 더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을 아시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의 초보를 버리라 벗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그 다음에 뭐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나중에 이제 결론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이 1절, 2절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인데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여러분 이 말씀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어린 아이에 비유하고 있죠. 갓난 아이에 비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뭘 먹는다고 그랬어요? 젖을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갓난 어린 아이의 음식인 젖을 끊고 딱딱한 음식, 그 딱딱한 음식이 단단한 음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지난주 말씀 한 번 더 들어보세요. 1.5배 속으로 하면은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단단한 음식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뭐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 그리스도에 관한 깊은 복음의 진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갑자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하고 다른 건가?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벗어난다는 그런 뜻이고 오늘 본문은 이어서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말씀의 초보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어떻게 해요? 버리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 버린다라는 이 말은 이제 필요가 없어서 그냥 완전히 쓰레기통에 버린다, 폐기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공부해 보셨어요? 다 공부해 보셨죠, 그죠? 그 학생 한국 예를 들어서 한국에 이제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한국에는 고등학생들이 제일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고등학생이 딱 되면 이제 대학 갈 준 물론 요즘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학은 뭐 유치원 프리스쿨부터 뭐 대학을 준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뭐 하여튼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고등학생 어쨌든 뭐 그냥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대학 이제 문턱에 서잖아요, 그죠? 고등학생이 이제 되었어요. 어떤 학생이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여전히 초등학교 과정을 공부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대학을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고등학생이 지금 고등학교 이제 1학년 혹은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초등학교 과정 그 교과 과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그 학생은 대학을 가지를 못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생각을 하면 우리 초등학교 때는 산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게 산수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혹시 그런 학생이 있으면 야, 너 그 초보를 버리고 이제는 뭐 고급 수학을 해야지. 뭐 수학의 정석이라는 이 책을 붙들고 더 수준 있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 아직도 뭐 그거 붙들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 버리고. 근데 여기서 그 초등학교에서 버린다고 그걸 진짜 버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덧셈, 곱셈, 이게 기초가 되어서 더 모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필요 없다, 폐기시킨다는 그런 이미 너희들은 그 수준에 도달했는데 왜 여전히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느냐? 버린다는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높은 수준으로 더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린다는 의미가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2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2절 거기 중간에 보면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도의 초보의 교훈을 다시 닦지 말라라는 것은 이미 뭐예요? 너희들에게는 뭐가 지금 터가 잡혀 있다는 거예요? 기초가 지금 터가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초보의 도가 닦여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냥 그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초보의 도를 버리고라는 이 말은 그 기초 위에 뭐요?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어떻게 보면 신앙으로 자라가라라는 것이죠. 더 깊은 복음의 진리로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버려야 할 아니 이미 놓여 있는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가? 여러분 히브리서라는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이전에 여러분 이들의 오늘 이 히브리서를 받는 1차 독자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인데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어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기초가 무엇이 기초가 놓여 있는 거예요?
유대교가 기초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유대교가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도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까지 교회는 사실은 유대교에서 배웠던, 다르게 표현하면 구약의 말씀에 기초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의 초보라고 했을 때에 이 말씀의 초보는 새 신자들, 처음 예수를 믿는 비기너들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유대교 율법에 아주 익숙한 자들입니다. 그들 머릿속에는 어려서부터 조상들의 유전과 규례, 율법, 또 예법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 이 1차 이 히브리스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이유는 고난, 박해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들의 신앙 상태가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다시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시 그리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구약 율법의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박해와 함께 맞물려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런 예가 나오죠. 사도행전 15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5장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시 잘 보세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사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그래 예수를 믿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 괜찮다. 그런데 그들도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할례 그거 자체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백성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또 그 할례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할례 하나 그거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할례와 동시에 이제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이 할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사실은 그런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파 중에 개종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올 때에 그들에게 할례를 시키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시키자라는 것은 결국 율법의 이 굴레를 씌우자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즉 율법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느냐면 이방인들에게 몇 가지 우리가 혐오하는 몇 가지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네 가지를 이 네 가지는 구원과 관계되는 아니에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혐오하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그 소위 말해서 get along 하기 위해서 야 너희들 요 정도는 좀 지켜 소위 말해서 매너로 좀 지켜달라 에티켓으로 지켜달라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네 가지를 그러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 네 가지를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가? 아니에요. 그 아닙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매너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저기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민족이 우리 한인 교회로 이렇게 모이지만 이 안에서 여러분들의 주장만 계속 얘기하면
뭐 공동체가 세워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둘 주장하면 또 다른 사람들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뭐 양보하고 맞추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네 가지를 제안하는 것이지, 유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그 네 가지를 금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파 이 그리스도인들 혹은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 몇 주 전에 보았죠? 몇 주 전인가요? 지난주네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다시, 2절이 아니라 5장 12절 보십시오.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말씀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예수를 믿고 처음 신앙생활하는 비기너들, 초신자들, 새신자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지금 그 복음으로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단 말이에요. 오래되었으면 그러면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런데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머물러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신앙은 계속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근데 전진하지 않으면 가만히 현상 유지, 여러분 물론 이제 현상 유지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현상 유지가 사실은 잘 보면 현상 유지가 아닙니다. 잘 보면 전진하든지 아니면 뭐요? 후퇴하는 거예요. 후퇴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 결국은 여러분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후퇴하려고 하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고 때로는 경고하고, 그렇게 해서 뭐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도록, 전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초보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전진하라라는 그 의미로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 당시 1세기 이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은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5장 후반부부터 시작된 말씀의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권면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4절부터 8절은 그 후퇴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 나타난 다섯 번의 경고 중에 이제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 다음 주 본문하고 이렇게 묶어서 세 번째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제 그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난주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그랬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뭔가? 오늘 본문이 6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그러니까 앞에 소개되고 있는 이 6가지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닦지 말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미 터가 이 6가지 소개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이미 터가 닦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영어 공부를 맨날 기초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초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제가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인터미디엇, 중급 과정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스스로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물론 기초가 그럼 필요 없냐? 그게 아니죠. 사실은 기초가 없는 사람은 기초를 다져야 되죠. 그런데 기초가 이미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 기초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기초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챌린지,
도전을 해야 되는 중급 단계로.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이 6가지는 잘 보세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이거 그냥 읽어보면 이게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보십시오.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 이런 것들은 신약적인 관점에서 논의되는 그런 내용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 이미 구약에 다 이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핵심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6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믿고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방인들이 당시 기독교가 시작되기 전에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 이제 경건한 사람들을 뛰어넘으면 이제 유대교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누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소개되고 있잖아요.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경건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 이 경건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경건한 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경건한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방인인데 아직 뭐예요? 유대교로 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그 율법, 그 율례, 그 규범,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방인이지만 그것들을 뭐예요? 사모해서 거기에 그 모임에 참여하고 율법을 배우고 이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율법을 그리고 경건한 사람인데 이 그 고넬로가 뭐를 하고 있었어요? 구제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딱 보면 와, 이 백부장 고넬료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고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백부장 고넬료가 10장 전반부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백부장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를 보내지 않았겠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베풀고 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입교하려고 하면 이 금방 소개되고 있는 이거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고백해야 했던 그 유대교 입문 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대교 교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대교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기독교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유대교의 도의 초보를 기독교의 도의 초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 초대 교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고 이제 교회로 모이잖아요, 그죠? 그 처음 교회, 최초의 우리 신약 교회가 어느 교회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오늘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렇게 모였다고 합시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공부했겠어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언하고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구약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 신약 성경이 주어졌어도 여러분, 신약 성경은 편지로, 거의 대부분 편지로 주어지잖아요.
그 편지로 주어졌을 때 그 당시 초대 교회 혹은 그 지역 교회들이 그 편지를 받았을 때에 그때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 요한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 마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무엇이 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습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요, 구약 성경 위에 세워졌다라고 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럼 구약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구약을 무시하면 2세기에 나타난 이단 종파가 하나 있으면 마르시온주의자들이, 이 마르시온 이 사람을 통해서 형성된 이단 교파인데, 이 사람들은요 구약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인정사정 없는 하나님, 그렇게 무시하고 신약의 말씀만 붙들고 그렇게. 여러분, 그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그리고 또 신약도.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은 신약이 없으면 해석이 안 되고,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뭐예요? 해석해 가고. 이게 같이 뭐예요? 서로 상통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 당시 초대 교회는 신약 성경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이 구약의 가르침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구약의 핵심적인 가르침인 이 6가지를 고백했던 것이고, 바로 그러한 구약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 바탕 위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체는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제 모형은 필요 없다? 버린다? 그게 아니다. 이 실체는 모형을 통해서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실체는 뭐예요? 모형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이 그때 예언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 교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6 교리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그 도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교리들은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면 이제는 뭐예요? 그 초보의 도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를 더 깊은 진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박해가 오니까 예수를 버리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믿은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아직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하다가 좀 힘든 시간들을 통과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됐구나. 나 다시 옛날 신앙으로 돌아가야지. 그러면서 뭐예요? 무속으로 가고, 아니면 뭐 다른 종교 있었으면 그리로 가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뭐예요? 10년을, 20년을, 30년을 신앙생활을 했었어도 여러분 여전히 말씀의 초보의 단계, 그리스도의 초보의 단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에게 그 기본이 잡혀 있는데 왜 자꾸 거기에만 머물러 있고 다시 후퇴하려고 하느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전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 완전한 상태는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까? 완전한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초보의 단계가 무엇인지 다시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복음이 아니에요. 직장을 구하는 학생에게는 예수가 복음이 아니에요. 직장을 구하는 학생에게는 무엇이 복음입니까? 취업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책, 약이 개발되면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가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받을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완전한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래서 아까 복음이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우리의 이 비참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예수가 복음이 되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 말씀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하는데 내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지 할 때에 완전한 대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이 완전한 상태를 완벽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뭘 알아야 된다고요? 초보 상태. 어디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보 상태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보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말씀의 초보 상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상태는 뭐냐? 다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기너 수준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여기 또 보시면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냥 또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서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는 상태에 있는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기너 수준에 있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 이런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초보 상태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 바울 모르는 사람 없죠.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도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상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아무리 사도 바울이 율법에 정통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난지만에 팔레가 아니라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요,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에 비춰서 보면 그는 말씀의 초보 상태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 상태는요, 여전히 말씀의 초보의 단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모태신앙이고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해도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말씀의 초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게 목사라도 장로라도 어떤 누구라도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면 그건 다 뭐예요? 말씀의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 뭐예요? 종교에 매여 있는 거예요. 구약에 매여 있는 거예요. 습관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를 뭐라고요? 다시 말씀의 초보 상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상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우리는요 다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신앙 경력이 얼만데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자랑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 중에서 뭐예요? 왕을 첫
첫 왕을 배출해낸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율법에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뭐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태 신앙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만약 내가 자랑한 게 있다면 뭐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브리지 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의 신앙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몇 대째 신앙생활하고 그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드러내고 그런 거 자랑하는 그것이 뭐예요? 내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 해도 그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제가 성화에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화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그게 성화의 마지막 끝판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100가지 순종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000가지라고 하면 그 1000가지 900가지 순종하면 그럼 됩니까? 아니 999까지 순종하면 그렇게 됩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요,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다시 도로 죄인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개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게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겠네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말씀은 이전보다 더 완벽한 사람 되고 더 성숙한 어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완전한 사람,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다시요, 여러분 막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걸 깨달았으면은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제가 사도 바울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 그 두 삶을 비교해 볼 때 어떤 삶이 더 열심으로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전의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하고 이제는 열심히 안 살아도 돼, 이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사실은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똑같네요.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25절인가? 하여튼 그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생명을 생명이 다하기까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은 완벽한 사람,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사는 것, 그런 게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한 대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럼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완전한 대라는 것은 이것을 깨달은 자는 사실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완전한 대는 무엇인가?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다시 구약을 상징하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구약에서 보여주신 그 그림자 모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붙드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권면해서 때로는 경고해서 다시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나아간다고 할 때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2절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나아갈지니라 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여러분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하면 나아가지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저절로 나아가지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나아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누군가는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 구원의 자리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거죠.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설교할 수도 없고, 설령 목회자가 바른 말씀을 설교하더라도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귀가 열리지가 않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설교하는 자도 설교를 듣는 자도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계시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는 성령의 계시로, 계시의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는 성령의 조명으로, 불을 밝혀주심으로, 목회자는 그 성령이 밝혀주시는 그 불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성령의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을 힘입어야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구원, 이게 완전한 데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깨닫는 자리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는 수단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이 오늘 말씀 결론이 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 허락하지 않으실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겠어요? 이것이 말씀의 초보 단계에서 어디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 이거 누가 허락해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한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칭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칭의와 성화도 결국은 뭐예요? 누가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좀 어려우면 죄송하지만 이렇게 오늘 설교를 한 번 더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만약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을 수 있는데 또 제가 하면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쭤보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지난주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 위에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세례를 받았고 교회에 등록했고 기본 진리를 배웠고
그리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젖만 먹는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진리, 십자가와 부활의 그 깊은 의미를, 새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신앙 성숙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나아갈지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께 붙어 있을 때 날마다 성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신앙생활에는요 현상 유지 없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의 신앙 상태하고 2026년 신앙 상태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후퇴하든지 아니면 전진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진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 과정입니다. 십자가를 깨닫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깨닫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거 깨닫게 되면 그 다음 나머지 일들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내게 이런 말을 해도 괜찮지는 않겠죠, 그죠? 상처는 좀 되겠지만 그 크게 이렇게 위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자기 자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드러나면 여러분 자존심이 세져요. 여러분 자존심이 세지면요 상처를 너무 쉽게 받아요. 자기한테 좋은 말만 해주면 자존심이 더 세지는데, 그런데 조금만 스크래치를 나면 그냥, 그런데 내 자아는 죽어지고 자존심은 작아지고 무엇만? 십자가의 은혜가 커지면 나 요만큼밖에 안 되는 여기 탁 하면 큰 해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괜찮다,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더 크게 부각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큰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을, 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로 나아갑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아닌가 돌아봅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 깨어지기 쉬운 조그만한 것에도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게 보여지기 때문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제 그 초보의 단계에서 완전한데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라, 그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는 죽고 십자가만 드러나고 주님만 살아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보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 찬송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나기 원하네,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주님,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의 소원이 대속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예수 십자가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비기너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내 신앙의 상태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고 종교 생활로 습관적으로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 자존심, 내 자아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고 주님만, 주님의 십자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중헌금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드리신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암송구절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이번 주 암송구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한 주간도 주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또 지켜주셔서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 선교회로 처음 모입니다. 선교회 모여서 1년을 또 계획하시고 또 특별히 선교사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전에 또 말씀 함께 좀 나누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기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최영태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에 거기 캄보디아에 있는 장로회 신학교 총장을 새로 뽑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지금 후보자가 몇 명이 있는데 어떤 후보자가 되면 자기가 학교 교수 사역을 하는 게 좀 어려워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 캄보디아 그 장로회 신학교에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어야 할 그 신학교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총장이 잘 세워져서 또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하는데 교수 사역 또 교회 사역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공식적으로 브릿지 교회 예배를 마칩니다. 그러나 예배는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여전히 초보 단계에 아니 우리의 신앙의 그 굳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종교적이고 습관적이고 지금까지 내 위주로 살아온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완전한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나는 작아지고 아니 죽어지고 주님만 살아나고 십자가만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자녀들과 브릿지 교회 위에 오늘도 복음을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